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탈북민 추석 잔치할 때는 제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7절에 그래서 받는 복이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복을 받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헬라어에는 프로프토카스라는 뜻인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조차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이 자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조차도, 아무리 우리 서울역 광장기도에 가봤지만 아무리 노숙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 아들인 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분조차 말하기를 꺼려할 만큼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푸토카스라는 가난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저희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비전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전교회를 지금 4년 넘게, 횟수로는 5년가량 제가 섬기고 있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없어서 애들이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꺼려해서, 그러면 신학도 했으니까 네가 거기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주 성도가 누구냐 하면 방화하는 청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할머니들 몇 분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 저희가 섬기며 함께 생활하며 또 교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 몇 분, 방황하는 아이들 몇 명, 또 거기에 조금 아이들이 변화돼서 은혜 받은 부모 조금, 그렇게 해서 하늘 아래 정말 가장 낮은 교회가 저희 비전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95세 된 할머니가, 저희가 한 3년 넘게 4년간 섬겼는데,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인데 식사를 혼자 끓여 잡수실 수가 없어서, 보행이 불편하신데 끓여 잡수실 수가 없어서 병원에 실려가신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동생 나 거기 좀 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서너 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귀도 어두우시고 이분이 거동도 불편해서 할 수 없는데, 저희 이미 그때 아이들 키우고 있었고, 아이들 키우는 사역이 이번 올해까지 10년째 돼요. 10년째 애들, 보통 애들 아니고 정말 하루만 맡기겠다고 하고 가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하루만 맡겨달라고 하고서 9년째 10년째 안 오는 부모, 이런 애들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 그분을 맡기려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는 안 될라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 안 돼서 저희가 또 모셔왔어요. 그래서 3년 넘게 4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는 중에 이분이 정말 자녀가 3명이나 돼요. 3분이나 되고, 하나는 미국에 간 딸이 있고, 그 동네에
부잣집이 딸이 있어요. 돈놀이 하는 딸이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해가 생겨서 자기 자녀들하고는 오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초청해오고 오다가 도망가고 어머니를 보려고조차도 안 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셨었는데, 저희는 할머니들 모시는 목적이 물론 가난과 구제의 목적이 있지만 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카페로 이렇게 찬양하고,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저희 집사님 한 분 요양보호사 교육 받아서 매일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95세 되신 할머니가 92세 저희 비전 하우스에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내가 진작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으면 전도사라도 했을걸. 92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찬송가 하나밖에 몰라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전도사 됐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아주 똑똑하신 할머니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굉장히 바르신데, 엉망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르신데 그 자녀하고의 관계만 문제지 사람들하고는 참 잘 지내시는데 유독히 저희 함께 계시는 85세 된 할머니하고 잘 못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굉장하고, 우리는 자녀들도 다 리더감이기 때문에 굉장하고, 이 어르신들도 다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둘이서 싸우는데 막 어떻게 1박 2일 동안 싸우세요. 그래서 안 돼서 저희 요양보호사님이, 그때 저희가 따로 실버하우스를, 저희 그 현대아파트라는 곳에 실버하우스를 따로 할 텐데 그 안 돼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 할머니가 안 나가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 93세 되신 할머니가 그때 93세인데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나가는 게 낫지 85세가 나가는 게 나아서 제가 85세 할머니를 저희 교회가 지한데 불렀어요. 그래서 어르신 안 되겠습니다. 93세 어르신은 나가면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양실조로 오신 건데 안 되니까 어르신이 나가시면 저희가 방 얻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잠만 따로 주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3박 4일 동안 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 싸워 이긴 할머니가 우리 93세 할머니예요. 그래서 싸워 이겨서 그 할머니를 내쫓고 다른 할머니들랑 그렇게 지내는데, 날마다 그런 중에도 참 잘 지내셨는데 지난번에 폭풍 올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30일 동안 물만 드시는 거예요. 물만. 다른 걸 전혀 안 하세요. 딴 걸 몰래 드리면 다 뱉으시고 안 드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대요. 천국에 가서, 여기서 저를 권사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목사 됐는데 그걸 모르고, 권사님 고생시키고 집사님 고생시키니까 자기는 얼른 천국 가겠다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저희가 안 돼가지고 섬기면서, 그분이 아무리 불편해도 화장실을 자기가 가시는 분인데 마지막에 한 서너 달은 화장실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2층에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다가 구청이랑 동장이 와서 차라리 허가 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짱 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거기도 애들이 45명이 돼요. 근데 밥할 사람이 딱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 밥하다가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또 3층에 와서 이제 할머니들을 모셨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모셔서 한 집으로 다 합쳤어요. 자녀들도 그 비전하우스를 따로 놨었는데 오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건물에 다 이제 지하 2층, 3층을 다 쓰는데 한 바퀴 돌아오면 서너 시간이 돼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드리고, 또 어쩌다 못 보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계속 돌아다니세요. 굴러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 안 났어요. 욕창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고생시킨다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제가 창문 또 엑스트라 테이프 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라 그래도 안 해서 제가 올라가서 창문마다 다 엑스트라로 테이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갔다 오니까, 주일 준비하느라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거기는 길이 금이라네. 내가 이제 그러면서 금반지 금목걸이 찾을 것도 없어. 막 집이 다 보석이래 할머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서는 기저귀 갈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른 사랑하는 종을 얼른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다른 할머니가 가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서 보니까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그날은 주일이니까 저희가 그 모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자녀 둘 이제 학교 안 간 자녀 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면서 그 집에 그 잘 사는 딸이 사는 집에 저희가 갔었어요. 2번이나 갔고 나중에는 안 돼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무 부담도 안 주고 아무것도 보내지도 않을 테니까 할머니 모실까봐 그러는데 안 보낼 테니까 와서 얼굴만 한 번만 봐주고 화해만 한 번 해달라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안 돼서 밤에 가서 또 막 30분을 서서 두드렸어요. 사람이 분명히 안에 있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 모셔가러 갈까봐.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랑 오면서 막 5만 가지 욕을 다 했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저는 욕을 한 가지밖에 못해요. 개새끼밖에 못하는데 이제 우리 개자식 그 속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원래 욕을 못하거든요. 욕을 안 배우고 자라나서 모르는데 애들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아주 강한 욕이 그거고 더 강한 욕이 쓰레기 같은 놈 그거하고 2가지를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막 너무나 피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와서 손만 한번 잡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그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친족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또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더니 와서 시체 포기각서를 써야 된대요. 친자녀가 와서 그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그 포기각서만 쓰고 가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장례식장 그 영안실에 가서 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효도하면 복을 받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막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참 항상 다른 카드를 내미세요. 제가 그 장례 집도를 하는데 그 장례 직원 2명하고 우리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굴복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은 안 그러면서 설교를 또 그럴듯하게 막 장차갈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또 은혜 받아가지고 4명인데 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 집사님이지요. 4명이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장례를 벽제에 가서 그 가루를 다 뿌리고서 그러고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오면서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철야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들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저는 정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 저는 이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나 잘 참고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참고 착한 사람이라고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처음부터 부딪히는 것이 제 속에 인색한 마음.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도 그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통장을 가져야 됩니까? 통장을 버려야 됩니까를 갖고 석 달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너무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역을 하면서도 애들이 막 줄줄이 들어오면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고기를 구워놓으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려요. 4명이 오면 막 찬양, 제가 신디를 치면서 사역자 한 사람 딱 같이 줬는데 그 사람은 부엌에서 일해야 되니까 제가 막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 섬김을 받는 거고,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밥을 먹으면 거지의 자리에 앉는 거다.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애들을 밥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막 계산을 해요.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속에 저는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아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색한 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날마다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난 인색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다. 난 착한 사람이 아니다. 너네도 알지? 그러면 네 알아요. 막 그러면서 아멘을 애들이 해요. 그 50분 찬양하고 10분 설교를 해요.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떤 때는 막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다 찌드는데 거기서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언어가 굉장히 강력한데, 강력한 이유는 10분 안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를 통한 비전이 있고 너희를 향한 사명이 있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10분만 지나면 애들은 벌써 하품하고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딴 데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투가 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고, 저는 사랑을 주기는 주는데 계산하는 사람이고, 10개를 주면 1개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부모들이 와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3년 동안 했던 말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아 어느 집에 누가 그렇게 밥을 주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그런 사람인데, 니네 부모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맡겨놓고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감사하다고도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정죄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절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제 고백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고 서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잘 있는 것 같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오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같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설교를 어디서 부탁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저 부족한 것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는 좀 잘하고 싶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문찬 목사님이 막 철야를 하는데 10분을 했더니 12시부터 한참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다. 그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비슷한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 저 목사님 저렇게 해서 20일 만에 만나주셨으니 나도 좀 만나보자. 그리고 철야를 시작했어요.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 바로 철야를 하긴 하는데 철와를 해요. 저는 그냥 강단에 깔아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새벽 3시가 돼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체크해보면 저만 나가면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들이 어디야? 그렇게 이제 문자를 쳐요. 처음에는 어디야? 그러면 집 앞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들어오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하면 잘 저기 하고, 저번에는 4시까지 안 들어와서 제가 문 다 잠궈버리고 막 지하 문 잠그고 2층 문 잠그고 3층 문까지 다 닫고서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교묘하게 들어와서 다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 참, 그런데 그 목사님 은혜를 받고 철야를 온전히 해보자. 그래서 성공을 하기는 했어요. 별짓 다 하면서 새벽 4-5시까지 막 애들도 감시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고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조금 화났잖아요. 지난번보다. 사역의 초반에 그렇게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역하면 할수록 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만 남이 나를 누르고 조금만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면 바로 속에서 오기가 발동을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저는 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 좀 아닙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애들이 맞아요 맞아 막 이러면서 앞에서 끄떡끄떡해. 특별히 우리 김용희는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앞에서 아멘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언젠가 여자애들 4명이 들어왔어요. 저희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소문이 나고 거쳐갔던 애들이 소문이 나서 저희는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전하우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있는 애들도 싫어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새로 애들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 착각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막 속으로 뭐 보면서 저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나중에 가족 회의를 하는데 그게 싫대요. 너무 힘들대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오면. 제가 웃돌이 좀 벗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때는 방이 변변히 막아 있지도 않았어요. 한 층에서 3층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3층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애들 오면 공부도 가르치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그렇게 3층 하나만 썼었거든요. 3층 쓰면서 있는데 밤에 여자애들 4명이 들어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자매 하나뿐이고 자매 한두 명이 있으면 먹고 주로 남자 형제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자매 4이 들어왔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는 막 머리가 무슨 훅가시를 넣는지 막 언제 빗었는지 모르게 훅가시가 있고 16, 17, 18인데 그렇게 4명이 들어왔어요. 밤중에. 짐을 갖고 왔는데 그때가 12월 달인데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한 자매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옷 없니? 네, 그러니까 옷 없어요. 근데 한 애는 공주처럼 입고 짐을 끄는 것부터 해서 줄줄이 갖고 왔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여름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걔 때문에 받았어요. 안 그러면 안 받을 판인데. 지금 있는 애들도 그때 10몇 명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 4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이가 있어. 머리가 막 이렇게 한 애가 이가 있어요. 근데 왜 머리가 그러냐니까 빗어보질 않았대요. 빗어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버림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꼴을 못 보는데 이가 옮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약 사가지고 와서 이 약을 가져와 갖고 싫다는 애를 끌고 들어와서 너 이거 약 안 치면 여기 못 있어. 그래서 막 머리를 감겨주고서 하는데 머리 감기고 나서 빗으로 그냥 빗는데 찬빗도 그때 없었거든요. 빗으로 빗는데 이가 뚝뚝뚝 떨어져요.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가관이에요. 그거는 약소하고 밤중에 데리고 이제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안에 저희 이렇게 있는 방에 이렇게 하고 애들을 데리고 잘라 그러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중에 핸드폰이 한 명이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빠? 오빠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응? 어디야?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지? 막 이러면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 있는 애들은 그래도 순진해서 그러질 않는데 얘네들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다 임질과 매독에 걸려 있어요. 막 성이 자유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얘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들어보고 난 교회는 가봤어요 막 이러는데 다 제정신이 아니야. 넷이서. 그래서 약속을 하자.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여기 밥도 먹여주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뭐 플룻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예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학교도 보내줄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밤에 나가면 안 된다. 밤에 나가면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오늘하고 내일만 나가지 마라. 그럼 다음에는 약속 잡아서 잠깐 나가는 건 허락해 주마. 근데 얘네들이 임질 매독에 걸린 거는 둘째 치고 이가 있는 건 둘째 치고 잠시도 집중하고 한 군데서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린 거예요. 방황하는 병에.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다 정상적이 아니고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영등포 일대를 휩쓸면서 사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끌어안고 가슴이 아파서 막 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나가지 마라. 오늘하고 내일만 안 나가면 내가 키워주마. 막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밤 11시에 못 견디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려면 다 짐 싸갖고 나가라. 여기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고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밤 11시에 택시 불러와서 짐 싸갖고 나가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걔네들이. 쫓아낸 거예요. 제가. 그럼 제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이것이 사역자인 제 모습입니다. 조건 걸지 않고 어차피 그런 애들이니까 나가고 들어가도 품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건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애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이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제 속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너는 자격 없는 사람. 말은 좋지 방황하는 청소년 돌본다고 하면서 상태가 조금 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세리이고 창기고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뤘어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째 그렇게 기가 막힌지. 요 근래에 한 성도가 또 들어왔는데 미혼모예요. 겉술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10월 달에 출산을 하는데 9월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애기 기저귀는커녕 옷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막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파고들고 상담을 하면 상처에 찔려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산품을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에서 출산품을 17만 원어치를 다 무조건 말하지 않고 애들을 해서 주문해서 줬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귀여운 딸을 낳았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 집안이라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가 막힌 사람만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치유사역자를 모시고 저희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 아이들이 치유사 데이비드 정 아시죠? 저희가 아주 정말로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치유하다 보니까 드러난 게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 아이도 있고 드러나는 것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렸을 때 새엄마한테 학대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새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벌벌 떨면서 지금은 막 이렇거든요. 상상이 되시죠? 누군지. 말을 못하고 떨어서 치유받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고백을 못해요. 그런 상처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엊그저께 탈북민 산기도 예신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가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장은경 간사님이 그중에서 한 형제를 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역 광장기도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말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뭘 하는데 그랬더니 간증을 부탁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탁 짐스러워졌죠. 얘가 나가서 무슨 간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증이니까 좀 하나님 만난 얘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기 스태프들도 오셔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런 애가 나가갖고 여기는 뭐 문신이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사고쳐서 오토바이 사고쳐서 나갔다가 잡아오고 그 다음에 집 나갔는데 비전 나갔는데 또 잡혀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잡혀온 얘기하고 사고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여기 아하바님하고 정혜록 집사님하고 저기 김영남 전도사님만 잘 듣고 있고 딴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만난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얘가 하다 보니까 떨려가지고 사고치고 붙잡혀오고 또 사고 저지른 얘기만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이 아이가 한 방에 해치워버렸어요. 참 저는 걔가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문신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문신에 또 도깨비를 그려놨어요. 여기에 도깨비. 밤 새벽에 가서 못 봤는데 긴팔 입고 한여름에 저한테 숨기느라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벗고 지하에서 자고 있는데 여기다 도깨비 웬 놈이 거기서 이렇게 얘 웃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병을 잡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서 꺼지라고, 너 같은 거 안 키운다고 막 이러면서 꺼지라 그러니까 이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그래서 또 마음속에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천방지축 앞길을 모르는 애가 나가면 어떡하나. 나이가 20살이니까 고3인데 그래도 나가면 뭐가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잘못해갖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혼자 보도블록을 박았는데 제가 병원에 금요 화요 산기도 하고 있다가 내려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기절했다가 다 일어났다 기절했다 일어났다 애가 그러는데 응급실에서 혼자 보도블록을 받고 오토바이를 해서 했는데 여기 인대 다 끊어지고 무릎 앞인대 파손돼서 없어지고 이 무릎 뒤에 인대만 간신히 살아있는 거 붙인 거예요. 그렇게 대수술을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정말로 불쌍한 아이고 제가 여직 사역한 중에 가장 불쌍한 아이예요. 아버지는 모 정신병원에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1년 넘게 있고 계속 나갔다 교도소 갔다가 또 나와서 붙잡혀가면 알코올 중독에 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면 누가 간섭할 사람인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속에서 좀 만난 얘기를 하지.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나는 이렇게 정말 죄밖에 없고 지금도 도망가고 나가면 사고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지만 너 예수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 세상 사람과 정말로 천지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판에. 그것도 안 했으면 내쫓아버렸죠 내가. 아니 그렇게 3년 넘게 4년 넘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양재기로 먹는 양푼으로 먹는 애를 그렇게 키웠는데 재판을 6번 7번을 쫓아다니면서 딴 데로 막 가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면회 다니면서 도망 나오면 또 잡아가지고 막 떡대 같은 놈을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모세처럼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사고 저지르면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러면 차에 가면 거기에서 재판 받으면서 못 나오면 분류심사원에서 소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봐 막 큰 놈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기도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하지. 이럴 줄 몰랐잖아요. 막 이러면서 가면 또 가서 또 분류심사원에 있기도 하고 또 저 먼 곳에 로뎀 청소년학교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아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 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 은혜 우리도 얼마나 많이 도망갔었어요.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 모른다고 했었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내가 낳지도 않은 새끼들을 나한테 얽혀놓고 내가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어떤 애는 집을 나가는 병에 걸렸는데 집을 아무것도 아니네. 야, 이제 컴퓨터 끄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집을 나가요. 지금 장가 가서 딸난 아무개라고 제가 말 못하는데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집 나와서 돌아다녀서 중학교 보내서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린빌이라는 건축업자 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집을 나와서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를 하도 키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사정해서 그때까지도 애들은 안 키웠거든요. 저희 아들 둘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제가 뭐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밤에라도 자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단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 아침에 나와보면 화장실에서 자고 그래도 저는 모른 척하고 애들은 못 키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딴 집 연결해 주겠다 그래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키워달라는 거예요. 저를 뭘 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맡기 시작한 게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첫 케이스가 요만한 눈만 조금 흘기기만 해도 집을 나가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눈치만 조금 달라지면 집을 나가요. 이 왕자병이라. 잘나긴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지금 봐도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 부으시는데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데 얘는 뭐 여자친구 못 만나면 자긴 죽는데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한 번만 얼굴 보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제가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밤에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애를 두고 우리 자식을 우리 김신하고 김중석을 이렇게 키웠으면 하버드대 갔어요. 하나님 얼마나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해도 집을 안 나고 잘 김씨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도 얘는 눈만 흘겨도 집을 나가니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막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막 오늘 이 사역 끝장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깜깜한데 막 가면 그 기도원 마당에서 기도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네가 키워야 되지 않겠니. 그 아버지도 엄마는 죽고 없고 새엄마 손에 못 키우고 그 형은 폭력배고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데 누가 키우겠니? 그래도 네가 키워줘야 되지 않겠니? 언제 내 호적에다 얘를 넣었어요 내가? 막 이러면서 반항하면서 막 하면서 울어요. 막 차에서 혼자 이제 그때 아반떼 승용차가 있을 때 막 몰고 가고 제가 뭐가 답답하겠어요. 피아노 학원 해갖고 6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너 그거 놓고 방황하는 청소년 돌봐라.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때는 엄청 잘할 것 같아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생양아치 같은 것들을 붙여주고 막 그걸 섬기는데 정말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짜로 다 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주고 나. 그래서 막 사수연하다 그 밤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애가 들어왔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럼 막 다시 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다시 자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그럼 아무나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걸 알았어요. 얘 속에 나가는 귀신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잔소리한다면 가슴을 꽉 붙잡아요. 그러면 막 얘가 어려서부터 키가 컸거든요. 걔가 키가 크면 나가려고 그러면 힘을 그래서 문 쪽으로 딱 하면서 이 허리 밑을 잡으면 애가 꼼짝을 못해요. 못 나가 죽이고 나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붙잡으면 몇 번 그렇게 했더니 그 나가는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걸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에 보냈어요. 중학교에 보내가지고 회장을 하겠대요. 자기가 또 회장을 하겠대. 잘 됐으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서 회장을 했더니 또 회장이 돼가지고 왔어요. 3월 달에 회장이 되더니 4월 달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는데 얘는 리더니까 다른 애들은 똑같이 다른 애들이 얘 이름을 빌려서 인터넷으로 어떤 애 돈도 뺏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리더감이니까 그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A4 용지를 주고 써라 그러니까 딴 애들은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고 세 줄만 썼는데 얘는 앞뒤로 빽빽하게 잘못한 걸 싹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천경찰서 강력 위반 형사가 떴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인터넷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필이면 저를 존경하는 형사 중에 하나예요. 다른 연쇄방화범 딸들을 저희가 잠깐 맡아주고 뭐 그 사람 면회 다니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이러면 소풍을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자녀들 데리고 견학을 와요. 비전하우스로. 그랬던 분이 그 형사 강력 위반 형사 반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부장이 닭다리예요. 별명이. 닭다리인데 얼마나 잔인한지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이따구로 키웠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강력 위반해서 얘를 체포하러 올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력 위반이요? 깜짝 놀랐죠. 전화 한 통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세요. 써도 이제 얘는 안 돼요. 붙잡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저 비전하우스의 송수자 전도사입니다. 아, 전도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요번에 사고친 애, 문일에서 사고친 애가 저희 아무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나쁜 애가 아니라 이렇게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두 마디 가운데 아, 그러면 이번 일은 없는 걸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닭다리를 바꾼 거예요. 애들의 애칭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닭다리만 생각나. 그 애들은 그 학생부장이 이름을 별명이 뭐 미친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름은 모르니까 애들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닭다리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바로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도 자존심이 리더니까 너무 세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들어오면 아무개 누구야 이번에 사고 저지른 놈 일어나. 그러면 금방 차렷 경례했던 회장이네. 회장이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막 이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별별 선생님이 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3월 달에 학교 들어가서 회장 되더니 4월 달에 사고 치르고 5월 달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8월 달에 검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전 과목을.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빵 터졌어요. 그 저를 1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돈이 안 나오는 데인데 전도사님 저는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150만 원을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갔나.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강사님이 오셔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이렇게 딴 데 나와서 설교를 하면 다 사람들이 빵 터지고 막 눈이 초롱초롱한데 우리 애들은 졸지는 않아요. 졸지는 왜냐하면 찌르면서 하니까 졸지는 않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다가 신령 한 분을 모시자. 그래갖고 저희 사역해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 보냈던 선교사님인데 장은경 간사라고 그분은 수요일마다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수요일마다. 그전에 목요일에 했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 교회에서 그 말씀의 주제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 주님이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지성소가 어디인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고개 숙여서 말씀을 듣고 애들도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아까 제 체격 거한에 걔 간증했다는 애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걔가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있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막 울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엄마를 만나요. 얼마 전에 엄마를 택배 아빠가 잠깐 나와서 1년 전에 택배 잠깐 하다가 그 엄마를 만난 거예요. 친엄마를. 그래서 전화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거기다 대고 전화에다 대고 오빠 얘 이름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친자식인데. 지금 20살인데 딱 3번밖에 못 본 엄마가 오빠 얘 이름이 뭐라고? 얘가 거기서 가버린 거예요. 완전 상처투성인데다가 깐 데 또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우울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화장실에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있는 데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부모를 주고 그런 엄마를 주고 그런 아빠를 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났습니까? 그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 화장실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약속을 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아빠지만 이해 안 되는 엄마지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지가 건방지죠. 하나님 저하고 동행하는데 지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3번째가 하나님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3가지를 약속을 화장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화장실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얘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애인데 인대가 다 끊어지니까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막 나는 축구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계단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얼마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 튼튼한 다리를 우리 선생님이 붙잡으면서 안 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막 지구대에서 밖에서 시끄러워서 전화가 와서 오니까는 지구대한테 또 11호 보내려고 보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오토바이 배달 지용돈 쓰려고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불 속에서 또 그게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난 축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나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불 속에서 막 하는데 한 20분 울었는데 하나님이 또 만나준 거예요. 얘는 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부러운 거야 그게. 나는 목사인데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있어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좀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강단에 뭐 백합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백합보다 네가 더 이쁘다 그렇게 말한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잘 없는데 얘는 이불 속에서 20분만 울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네.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인 거예요. 그럼 왠지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녀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은경 가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화장실, 하나님을 만난 이불 속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멘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게 있고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지금 서 있다면 그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역동적인 사랑의 마음 어려워요. 긍휼이라는 건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란 말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말인데 5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9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품고 그 장래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는 제가 다른 은사는 없어도 긍휼히 여기는 은사는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은사 체크했는데 남 불쌍한 거 못 보고 밥 퍼주고 먹여주고 섬겨주고 긍휼한 은사는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들도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는 도무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제 3월 달에 입학해서 4월 달에 사고 저지르고 5월 달에 그만두고 8월에 검정고시 통과한 그 부잣집 사장님이 60억 재산을 다 망해먹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주유소 한다고 60억 재산을 다 털어놓고 그 우리 형제한테 집 하나라도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넘겨놓고 나중에 형제한테 빚만 안겨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망하니까 분하니까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간으로 그 합병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자녀들이 많거든요. 이 애는 배다른 애 하나고 나머지 본 자녀들이 많고 잘 살아요, 본부인도. 근데 돈이 없고 그렇다고 부모를 그렇게 내치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는데 이 사람이 다 벗고 누워있는데 이 아이를 말도 못하고 이 아이를 눈으로만 보고 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서. 근데 이제 다시 다른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게 60만 원씩 생보자가 아니라 재산상으로는 빚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 망했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도 못 받고 병원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병원비가 밀리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안 나타나니까 이 애 하나만 보호자로 돼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그 포기각서 쓰고. 얘는 그것도 모르죠. 근데 이 아이 아빠를 저희 그 비전하우스라고 새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병원 직원이 수소문 하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집에서 나가면 애들 뭐 돌보고 이렇게 하고 애들도 다 학교 가고 나가면 밤이 10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때 밥을 먹고 쓰러져서 당뇨에 걸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피곤한 지 사역도 너무 피곤한데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은 이제 깜깜하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받았죠. 근데 막 그 변을 온 방에다 다 이불에다 다 보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신을 불러가지고 만만한 김신을 불러서 씻겨라 이제 그랬어요. 남자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씻기고 이제 밥을 해서 주고 이렇게 잘 하는데 멀쩡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며칠을 그렇게 섬기는데 한 15일 섬겼나요? 섬기는데 제 속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마침내 그 합병증이 드러나는데 이 아이조차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가버리고 제가 그 영혼을 섬기는데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 이 간 때문에 발작이 났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에서도 붙잡아 갈 수가 없어서 경찰을 대동해서 안고 실어가지고 119를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서 계시다가 중앙대병원에서 가셨어요. 운명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에 정말 제가 긍휼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까지는 품었는데 그 아이를 피해를 주고 한 아버지 부모 세대는 제가 품지 못한 거예요. 좀 힘들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삼시세때 좀 밥해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는 했어도 마음속에 이미 정죄가 역사를 한 거예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내고 물론 병원에도 갔었고 그 아이가 우는 장소에서 함께 울어줬지만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개 아빠를.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어디까지 제한을 두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 아이까지는 품었는데 그 부모 세대를 제가 품지를 못해요. 지금까지도 못 품는 부모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받을 만한 아무 그릇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한 율법교사가 자기 의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가 정합니다. 그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내가 정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후에는 내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해서 지적하면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이웃이 못 돼준 거예요. 이 세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났다가도 실족한 사람들이 많고 강도 만난 자들 투성이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정하고 한계를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품고 이 사람까지는 용서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잃어버린 자들의 강도 맞는 자의 이웃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참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를 품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까지는 품어요. 나갔다 들어갔다 새벽에 들어오다 벨짓다 해도 품어요. 근데 그 부모까지는 품기가 힘이 들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무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졌는데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들 전화 아닙니까? 제 전화인 거예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 전화. 6개월, 8개월을 아들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그 부모, 아버지. 하루만 맡기고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8년, 9년까지 맡기고 있는 그 사람.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갔어요. 얼굴을 확인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갔죠. 경찰차에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수표가 150만 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속에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안 돌아보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굉장히 못마땅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될 시점에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예배의 순종이에요. 이 땅의 청소년 중에서 주일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다 찬양하면서 악기하면서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말씀은 안 들어가도 찬양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한 것이 악기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나는 영혼마다 제가 조금씩은 다 했어요. 참 희한하죠. 뭐 집중적으로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플루트 좀 막 다니면서 어떤 교수한테 좀 몇 년 배우고 피아노는 학원 했으니까 좀 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음악을 아니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다가 이제 한계가 되니까 전공자한테 숭실대 이제 저기 하고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다 해서 애들을 악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악기를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다른 교회 찬양 사역자로 오래 있었지만 그렇게 찬양에 만족한 예배를 별로 못 드렸어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완전 저질이라 안 되고 음악적으로 어떤 때는 막 너무 음이 낮고 어떤 때는 막 수준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음악적 수준을 버려라 막 이러면서 콩나물만 나와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왜 개척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20, 3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눈만 마주치면 애들이 왜 째려 막 이러면서 여전도의 회장 아들 막 이런 애들 째리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송전도사 올 때만 애들 데려오면 안 될까? 얘네들은 또 한 번 아지트를 사모으면 밤낮 없이 가네. 밤낮 없이 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슬픈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알기는 또 얼마나 잘 알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히피들을 들이기 위해서 카페트를 걷었는데 막 이러면서 교회 문턱이 높아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받아줄 교회가 없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막 슬퍼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는데 너 지금 지하에서 애들 찬양 카페하고 매일 예배하잖아. 거기다 주일 예배 하나 걸치면 돼. 거기다 너 설교도 잘하잖아. 주일 설교 하나 걸치면 그게 교회야. 한 달 만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한 분만 저한테 붙여주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매일 예배했죠. 매일 찬양 카페 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순종하죠. 악기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 찬양단이.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영성이 넘쳐요.
기름 부심이 넘쳐. 벨짓 따고 오는데 여기만 쓰면 기름 부음이 넘쳐요. 정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얘네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딱 하기만 하면 얘네들은 막을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까지 가봤고 끝까지 가봤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모든 영혼을 품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무의 간섭도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애들이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엄청 잘하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여기 와도 항상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너무나 이 찬양이, 만약에 에스더가 이 찬양이 안 맞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신촌에서 거기 꼭대기 할 때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도 찬양이 맞더라고요. 찬양 안 맞으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게 안 돼요. 너무나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은혜스러워요, 찬양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울역, 그리고 주일 2번 예배하죠. 서울역 광장기도에. 우리는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져본 일이 없어요. 거의 청소년으로는 처음에 우리 애들이 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뭐 뜨거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게 잘 안 오나 봐요. 그래도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 뜨면 애들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막 이러면 지금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순종을 하고 1년 넘게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계속 순종하고 있고, 화요일에는 또 목사님이 가야 된다니까 예신교회 철야기도에 산까지도 가더니 산은 끝나고 거기를 가서 반주하고 다 해요. 수요일은 수요일이라 예배드리죠. 금요일은 금요 철야니까 금요 철야하죠. 이렇게 예배 많이 순종하는 애들이 없어요. 순종하면서 예배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영혼을 품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서 조금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어요. 어떤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저희 아들도 자기 아빠를 지금 그 부분에 그거를 큰아들은 용서하고 품는데 둘째 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받는데 그 부분은 덮어버렸대. 그냥 꺼내려니까 너무나 아파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품어요. 제가 우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운 자매, 그 아버지가 고아원 출신인데 얼마나 무식한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대화 안 통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잠깐 맡았는데 고아원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연립주택도 갖고 있는데 못 키운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의 고아원을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맡을게. 제가 맡을게. 그래서 그 자매를 맡았어요. 그래서 쭉 키워오는 중에 제가 잘해주지도 못해요. 제가 뭐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면 부드럽게 쭉쭉 빨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못 키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랑은 못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자기가 커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다 보면 되겠지, 그런 사랑인데 제가 어느 날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그 자녀를 무슨 뭐 정신지체로 뭐 신고를 한다는 둥, 만나면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학교에 가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지금까지도 중학교 때 1년 집에 나가서 살아보고 만약에 안 되면 목사님이 또 키울게, 가봐라. 그랬더니 딱 1년 되는 날 찾아왔어요. 1년 되면 받아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머리는, 그때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 자매가 늘 아빠하고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요. 늘 아빠 때문에 걱정이 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나하고 안 통하는데 자식하고는 통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해요.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기도를 얻어라.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다 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수첩에 보니까 별별 걸 다 적어놨어요. 뭐 옷 주세요. 구두가 있어야 돼요.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주세요.
세 번째, 저희 집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욕을 자제하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제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제 손자까지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여기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에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용돈을 아껴 쓰게 해주세요. 스킨 로션 좀 주세요. 그것도 나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거 다 기도 수첩에 써요. 양말을 주세요. 미러팝, 디카스 뭐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다 기도해서 얻어요. 정말로. 야, 기도할 때 저희가 철야는 삥 둘러 앉아서 필요한 거 기도 나누거든요. 아, 그런 건 그냥 받아. 내가 그렇게 해도 얘는 다 기도로 얻어. 스마트폰 해줄 아빠가 아니거든요. 절대 안 해줘요. 2만 원 이상 요금 나면 안 해주는데 딴 사람이 스마트폰 줬어요. 기도하다니까. 응답을 받고 살아요. 모든 거 필요해서 하는데 이 아이가 수첩에 이걸 적어놨어요. 아빠에 대한 계획에 아빠 웃게 하기, 화내지 않게 하기. 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든요. 자기가 키우지도 않으면서. 함께 놀러 가기, 옛날 노래 CD 사주기. 제가 울어버렸어요. 화내지 않기, 무엇이든지 아빠 호강시켜드리기, 선물해주기, 사랑해 미안해 고백하기. 잘 키웠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 속에 아빠를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딱 한 줄 써 있었어요. 선물하기. 그래서 제가 또 은혜 받으면서도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너는 나한테 그것밖에 할 게 없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써놓더라고요. 몰래 보니까. 엄마라고 불러보기, 사랑합니다 말해보기, 편지 쓰기, 정말 딸처럼 집안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졌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이 자매뿐만 아니에요. 더 할 수 없는 중에 자기를 버리고 핸드폰 자기 이름 주민등록증 제가 다 요금 내주는데 주민등록증 복사본 한 번만 보내달라고. 제가 법종 그 보호자가 아니니까 아빠 주민등록증 한 번만 복사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욕을 다 퍼붓고 걔한테는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붓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지만 그런 아빠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고릴라 같고 저번에는 밤 12시에 나와보니까 철회하려고 나와보니까 누워서 밥을 먹고 있어서 엄청나게 욕했어요. 나 너하고 창피해서 어디 안 다닐 거야. 막 그랬더니 화를 또 버럭 내면서 같이 안 다니면 되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옆집에 사는 나 모르는 애 같으면 옆집 돼지 새끼 그러고 만다. 같이 사니까 살 빼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품을 수 없는 그 아버지. 시장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시장 사람들이 문을 닫고 들어간대요. 무조건 때려부시고 무조건 걷어가고 무조건 시비 거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나타나면 온 시장 사람들이 문 닫고 들어가 버린대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도둑질을 했대요. 옆집을. 그래서 아들이 보는 데서 수갑 채워서 들어갔어요. 여자를 허구한 날 바꾸고 자기 엄마한테도 욕을 하고 그런 아빠인데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아빠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짓밟고 건너간 부모를 용서하고 품고 그럴 때마다 제 영안이 활짝 열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환상이 보여요. 여러분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제 마음눈을 밝혀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남들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들 속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가진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고 품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날에 일으키셔서 이 세대와 북한 세대를 구원하는 사람들로 사용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색안경, 정죄의 색안경을 내려놓지 않으면 차세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 에스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차세대 구원, 저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차세대 구원 메시지 막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는 10년 동안 한 게 있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참은 것도 없고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부족한 저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어떻게 하다 보면 정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용서 못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 담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아까워요. 저 싱싱한 거. 그럼 집사님하고 눈을 딱 마주칩니다. 찌릿 보면서. 그럼 집사님이 주세요. 제가 목사인 저는 못 죽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못 끄는 지체한테 슬쩍 전달해요. 거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정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도 구원하시고 나도 내 속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도 붙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으면 차세대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100에 90명은 다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도 품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순간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저희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온유한 자는 딱 한 가지,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겼는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겼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다 보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할 수 없는 나를, 설 수 없는 나를, 환경만 오면 넘어지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 95세 할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안 돌아가셔서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물만 먹으면서 30일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불을 끌어다가 우리 처리하는데 가운데다 내놓고 우리 아이들 보고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할머니 얼른 천국 가시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고생하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영안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딱 얘기를 하는데 의자가 쫙 있더래요. 에스더 서울역 광장 기도회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의자가 쫙 있는데 거기 위에는 막 구름이 있고 강대상 같은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불에서 딱 일어서더니 척 일어나서 허리를, 그동안 이렇게 구부린 허리를 쫙 펴고 당당히 걸어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더래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할머니 천국 갔구나, 구원받았구나. 꼭 그것이 성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이 열려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죠. 그걸로. 아, 이분 누워서 그렇게 했지만 천국 가셨구나. 확실해요. 거기 어디예요? 우리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천국이지 어디냐. 천국의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했대잖아. 3층에서 지하를 못 내려가서 예배를 몇 개월을 못 드렸는데 당당히 허리 펴고 올라가서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배 드렸대잖아. 보고도 몰라? 뭔지 모르는 거야. 보고도. 이것들은 본 걸 말하면 제가 막 이제 신나서 해석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막 예언을 해요. 저에 대해서도 본 거를. 이게 뭐예요? 뭔데? 막 길도 없는 곳에서 목사님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어떤 데는 없는 데는 막 악착같이 올라가서 그 먼 길을 걸어 올라갔는데 맨 위에 가서 막 야호 산꼭대기에서 울치면서 막 뭘 외치고 있더래요. 뭐예요 그게? 저는 알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열매로 나타날 때가 됐구나. 아, 내가 연단이 다 끝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그 둘째 아들 속색이던 아들이 이빌립 선교사님하고 오늘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품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 있는 영혼까지. 만약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을 다 품고 북한 땅을 품는다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긍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발이 너무나 더러워서 진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들어왔는데 발이 무좀뿐만 아니라 뭐 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걸레지 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와서 어느 날 저 발을 좀 누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저는 만지기도 싫은 그 발을 세숫대에다 잡아놓고서 불려서 닦기 시작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때뿐만 아니라 그 각질과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씻겨주고 있더라는 거,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발 씻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정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이미 가난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도 천국이 우리 것이지만 현재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주위의 모든 것이 천국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두 가지 좀 기도합시다. 제가 또 이 사역하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잘 맞춰요. 칼이에요, 시간에.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애들은 다 하품하고 막 시계 보고 노골적으로 와갖고 막 이럽니다, 뒤에서.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훈련을 아주 단단히 받아요. 그래서 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3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품지 못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품는다고 말하지만 품지 못하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
가난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또한 사역자로 서 있는 우리가 기도자로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차세대를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은 모든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이 차세대를 섬기고 씻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십니다.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종이 섰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